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26년 첫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한 새 마음,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2026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3절에 보니까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라. 방향을 바꿔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가? 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과거에 오래전에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북으로 나아가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사이의 간극은 세월은 38년입니다. 2장 14절에 보시면 38년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돼요. 2026년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턴하여 북쪽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예요. 38년 동안 너희가 방황하고 머물러 있었다면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북으로 올라가자라고 새 출발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길이 막힌 것 같은 시간을 지나갑니다. 앞길이 딱딱하고 두터운 콘크리트 벽과 같이 느껴져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머물게 되는 정체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답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을 붙들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막힌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신명기, 이 말씀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38년을 방황하던 그 끝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자. 때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1절과 2절의 간극이 38년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의 삶.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38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시간이었다. 2장 14절에 보면 38년의 시간인데 이때에 성경은 모든 군인들이, 모든 장정들이 38년 동안 죽어나가는 시간이었다. 왜 그들이 멸망했을까요? 그들은 왜 38년을 헤맸을까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38년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가는 시간이 38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빨리 어떤 결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일 응답되기를 원하고 오늘 기도하면 내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야 같은 시절에 어떻게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고 통과하는지를 보시는 하나님. 지금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 둘씩 죽어나가는 시간이 3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다음 세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지나면서 또 다른 세대를 세우시고 정작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세대가 들어갔습니까? 1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끝냈습니다. 거기에는 거인이 삽니다.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분석했습니다. 일리 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1세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분석 잘했고 합리적이고 똑똑했고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강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은 다 죽고 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는가? 가장 약한 자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악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38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가데스 바네아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세월을 이렇게 허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정작 논리적이고
지적으로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분석은 했지만 결국 그 분석의 밑바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에 거부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장 46절에서 가데스에서 여러 날 머물었다. 오늘 2장 1절 보면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분석 잘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두루 다니고 두루 다니게 되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웠습니다.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두루 다니게 되었다. 방황하게 되었다. 뱅뱅 돌게 되었다. 단번에 갈 수 있는 길을 오랜 세월 우회하면서 방황하면서 뺑뺑 도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백성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똑같은 실책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 똑같은 불순종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면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과 내가 믿음을 비교해 보면 내가 훨씬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나는 약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고 거하면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물 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견고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데,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쉽게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떠날 때 그 신앙의 견고한 뿌리가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할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머물고 거하면, 믿음의 뿌리가 내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텐데 너무나 쉽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내 살 길을 찾아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머무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대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머물지를 못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머물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다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광야 38년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머무는 시간. 4절을 보실까요?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존재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실 때 머물고 거기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되고 야성이 생기니까 에돔 사람들이 그냥 지나만 가는데도 두려워서 떨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속도가 느려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틀릴 때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것이 있을 때 다시 북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물 때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머물지 못하고 내 방법을 찾아서 정신없이 다닐 때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릴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고 사람을 찾아 나서고 다닐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머물고 있을 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달려들었습니다.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먹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거기에 몰려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배부름, 빵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군중들은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떡에, 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알아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모든 생각을 판단하나니.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파헤쳐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안다.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내면의 모든 죄악을 다 아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다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모를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숨은 동기도 몰라요.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숨은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사명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시켜 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를 알게 되고 우리의 사명을 알게 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2026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셔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디자이어,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의 출생을 살폈습니다. 3장 1절.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으로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사사시대의 끝자락,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때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가난할 때가 아니에요. 망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 내 인생이 가장 흑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내 멋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죠? 제가 이 강해를 하면서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 등불의 증거가 뭐죠? 꺼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꺼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개인적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을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흑암이라고요. 너무 깜깜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서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너무나 희귀한 시대. 그러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시대를 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보고서를 보면은 요즘에는 복음 전도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전도 종독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통계를 볼 때마다 저는 한숨만 나옵니다. 보기 싫어요. 왜? 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통계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만 있다면 소망이 있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귀에 들릴 수만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만 있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고요. 현실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너무 어린 아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노예 문제로 인해서 남북 전쟁을 했습니다. 치열한 남북 전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흑인 노예 대표 몇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어요. 무슨 선물을 준비했겠습니까? 성경책 한 권을, 비싼 성경책 한 권을 준비해서 선물로 가져왔어요. 그 당시 $580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금으로 치장을 하고 장식된 너무 이쁜 성경책이었습니다. 링컨 그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흑인 대표들이 왔을 때 간증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치열한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막사 천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붙들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기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동족끼리 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위협과 비난이 쏟아 부어졌을까요? 그 거친 전쟁을 치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그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평생 붙들고 있는 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붙들고 있는 그 한 구절의 말씀, 내 마음에 머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2026년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적으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복이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오늘 내 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무슨 말씀이에요?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이전 일 다 기억하지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